오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년 전에 강원도 속초는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젊은 한때를 홀로 강원도에서 사역을 하고 또 생활하다 보니까 강원도 속초에서의 생활이 저에게 참 많은 것들을 남겨주었고 또 제 생각의 한켠에서 꾸준히 저에게 영향을 미칠 때가 많아서 종종 강원도 속초 이야기가 제 이야기 속에서 나오게 되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가뭄이 그렇게 오래 지속될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비가 오겠지, 주말이면 비가 오겠지, 다음 주면 비가 오겠지, 이렇게 예측했던 것들이 매번 빗나갔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보냈던 시간이 수개월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 물공급이 될 수가 없겠죠. 시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방서는 소방초로 물을 공급했습니다. 1차적으로 단독주택과 그리고 당장 물이 필요해서 장사를 해야 되는 식당과 시장을 중심으로 물을 공급했습니다. 아파트는 물을 저장하고 있는 물탱크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한계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소방차를 통해 물을 공급하는 것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요식업, 숙박업을 포함한 속초의 주요 산업이 멈춰지게 되었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생수 구매율이 급격하게 속초시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먹고 또 씻는 용도로 생수를 구매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뭄이 지속되자 수번지를 가지고 있는 인근 지역과 지역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 사람들의 생활도 무척이나 곤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설악산의 산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초는 두 개의 호수가 있는데 영랑호와 청초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이 물을 헬기에 실어 산에 뿌렸습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가뭄이라는 것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은 곳에 더 깊은 어려움을 남깁니다. 움직이고 있는 현지의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들어 버립니다. 속초시가 전체가 마비되었던 것처럼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태풍이나 화재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에 인명피해와 또 재산피해를 남기겠지만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넓게 또 많이 위협을 가합니다. 이 가뭄을 배경으로 오늘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의 아들 야곱은 그 인생의 말년에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내 조상보다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 야곱의 저 말은 누구를 떠올리며 했던 말일까요? 아무래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고생스럽게 살다간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가 있지는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 이삭이 살아가고 있는 당대의 환경을,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결국 가뭄과 같았던 삶을 살았던 이삭의 삶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삭의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이삭은 가정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흉년이 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오랜 기간 거주하였습니다. 분명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와는 별개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어려움을 똑같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하여서 아니 어떻게 남편 된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는 비상식적일 수도 있는가? 저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점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사랑하셨구나. 보통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 될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지속적이고 커다란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고 살았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을 만큼 큰 어려움을 아브라함과 이삭은 살아내야 했을 것입니다. 가장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어려움은 고스란히 자녀들인 에서와 야곱에게도 전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이삭이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은 경제권을 이어받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죠. 그래서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빼앗겨 버립니다. 속초시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물이 멈추자 다른 모든 것들이 멈추어져 버렸습니다. 물을 빼앗긴 이삭은 떠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안 그래도 가뭄으로 인해 괴로운 처지인데 그나마 물을 공급해주던 수원진 우물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이동을 했죠. 그런데 이동한 이곳에서 두 번이나 우물을 더 빼앗긴 후에 마지막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게 되죠. 참 오랜 시간 동안 이삭은 움직여야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삭의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확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겪는 상황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을 향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머무르라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 중 하나는 아브라함이 범한 실수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범했던 작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이삭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머무르라 한 그 땅과 시간에 이삭은 순종함으로 있었지만 그가 당한 일들은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여기에 머무르라 하셨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맞는가? 그래, 맞다면 이럴 거면 왜 여기 있으라고 하신 건가? 아버지나 나나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고달픈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여기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삭은 고민할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과 그 전체인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똑같은 상황의 전환점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계약입니다. 26장 15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은 다 막아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제 깨어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 오늘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여 계약을 다시 맺습니다.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홉삿과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이삭에게 등장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겁니다. 왕의 최측근들이 계약의 당사자로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거는 이전과는 다른 계약을 의미합니다. 가볍게 그냥 미안해, 괜찮냐 이런 계약이 아니라 엄중하고 공식적인 계약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의 지위가 매우 급격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31절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 이삭에게나 아비멜렉에게나 또 함께한 사람들에게나 모두 평안한 자리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계약이었던 사실입니다. 변해버린 이삭의 상황에서 쫓겨다니고 다 빼앗기고 가뭄에 괴로워하던 이삭의 상황에서 변해버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계약의 중심에는 한결같이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가정과 소유의 위협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은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 매우 현재적인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그 무엇이 복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종적인 어떠한 목적지로 이삭이 이를 때까지 농사를 지을 때 풍성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왕성하게 해주시기도 하시는, 다시 말해서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중간중간 먹여주시는 말씀과 같은 것이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에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셨던 그것, 그 먹이시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비멜렉과 이삭의 계약 이야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힘의 균형에 따라 그 여부가 변경될 수 있는 사람 간의 계약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계약은 결코 파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과 이삭과의 관계, 그리고 이삭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창세기 26장 안에서는 비교되어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아비멜렉과 맺은 관계는 변화하고 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맺는 계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창세기는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삭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동시에 변하고 있는 주변 인물들입니다. 함께 계심을 보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처럼 이 말을 이야기한 사람 이삭이 한 말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고백입니다. 아비멜렉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이삭을 시기 어린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것과 양과 소와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은 이삭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부자인지,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넘어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삭과 맺는 맹세와 계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힘이 있고 어려움이 헤쳐나간 경력이 있는지를 보고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자고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의 좌편과 우편과 위와 아래에 계시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계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가뭄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처한 주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뭄을 경험했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삭 역시 가뭄을 경험했고 그 아들 야곱도 가뭄을 경험했습니다. 가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로 늘 사용이 되었죠. 야곱의 경우에는 가물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났고 요셉은 이 가뭄, 흉년의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가뭄과 흉년이 없어지는 것에 있지 않고 그 상황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코로나19만큼 한국 교회에 큰 가뭄 같았던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자연재해가 늘 재난이냐, 사람이 준비하지 못해서 비롯된 인재냐라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늘 화두에 거론되는 것처럼 코로나 역시 재난이냐 아니면 이 재난을 막지 못한 사람의 문제냐,
넘어서서 교회 역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라는 고민과 함께 대비하지 못했던 교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이 일에 대하여 장로의 신학대학교 임성빈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직면하여 극심한 내적 갈등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겪어온 여러 세대가 하나의 공통된 사고를 형성할 수 없듯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한국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목회자들 사이에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토록 주장하던 신천지의 이단성과 반사회성을 이제야 세상도 알게 되었다는 안도감도 잠시, 과연 신천지와 기성교회는 무엇이 다르냐는 가슴 막히는 질문이 한국교회에 실제로 던져지는 사회 현상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여정은 답을 참 알기 어려운 걸음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든 야곱의 이야기든 누구에게 성경에서 읽어보면 확실하게 이것이 복이다 라고 결론 지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걸어가는 중간중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여백입니다. 내 삶의 여백을 두고 가득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적대시했던 세상의 모든 세력들도 우리로 인하여 평안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주께서 원수들 앞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이제 이 시편 구절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이해도 바뀌어야 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상을 먹이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원수된 사람들 앞에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한국교회에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 그 역시 우리 교회도 동일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상일교회와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복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교회가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든 번성하지 않든 흉년이든 풍년이든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처한 삶이 다 가뭄과도 같습니다. 목을 축일래야 축일 수 있는 물이 없고, 우물을 찾은 줄 알고 오아시스를 찾은 줄 알고 달려가 봤더니 신기루와 같은 현실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모든 성도들의 가슴과 심령을 굳게 붙드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지나갔을 때에는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루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